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문에 관한 차이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문을 마지막에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제가 거기에 그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 문이 게이트가 아니라, 율법의 문 게이트 샤르가 아니라 도, 은혜의 문을 상징하는 페탁이라는 그 문을 도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써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8장 1절에 오정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와 있는데, 그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오정쯤이라는 그거를 세상이 뜨거울 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문이라는 게, 은혜의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귀한 구약에 나오는 페택, 은혜의 문과 율법의 문, 샤르라는 그 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멘. 창세기 18장 전에 몇 장이냐면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 나오고, 또 사라라는 이름이 전에 사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공부할 때 유드해 바브해라고, 야훼라는 이름 안에 히브리어 22그 문자 중에 다섯 번째 은혜를 상징하는, 한번 따라하세요. 해. 다섯 번째 그 해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더 이상 너는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은혜 두 개의 문자 중에 은혜의 숨결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으시니 이름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레, 그 뜻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면 높은 아버지란 뜻인데, 은혜를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돼서 열국,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바뀌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국 성경에는 사레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 사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하면서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두 번째 은혜의 숨결을 사라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1년 후에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100세와 90세인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창세기 17장 다음에 18장에 저희가 저번에 배운, 저번 주까지 그 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중요한 뜻을 아주 갖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문이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게이트, 샤르라는 문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희에게 제일 처음 언급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거기서 문이 바로 도라는 패택이라는 은혜의 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장 6절 7절을 저번에 나눌 때 여러분들 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한다는 히브리어의 죄가 사람처럼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너는 얼굴의 안색을 그리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 문 밖에 속죄제물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기름을 나에게 갖고 오면 다시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떨어졌을 때 가인은 그 말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공로를 의지해서 받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그런 이 종교인들이 바로 친형제를 죽이는 첫 예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성경에서 언급된 문은 첫 번째는 그게 바로 속죄 제물의 문. 한번 따라하세요. 속죄 제물의 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분의 놀라운 공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라는 문에 관한 이 언급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저번 주에 성경에 제일 처음에 문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한 언급은 저번 주에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죠. 위의 창문은 오직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 문은 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후에 로마 군병이 그 왼쪽 옆구리 심장 부분을 찌르니 예수님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바로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방주 옆으로 난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게 바로 율법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상징하는, 따라하세요, 패택이라는 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서 뭐예요?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길은 요한복음 10장에 문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좁은 문, 게이트가 아니라 나는 양의 문, 바로 은혜의 문을 상징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성경에서 세 번째 언급되는 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오정쯤에 세상이 뜨거울 때 장막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약 100세가 되던 해에 그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문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패택, 바로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속죄제물이 있는 귀한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에 앉아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은혜 가운데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문과 그 죄 가운데 항상 거하다가 사고만 저지른 조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앉아 있었던 문이
정확하게 다른 문이에요. 예, 소돔의 문인데 그 문이 도 은혜의 문이 페탁이라는 문이 아니고 바로 게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샤르라는 율법의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주 동안 신명기 16장 18절을 봉독했어요. 바로 그 게이트란 샤르란 문은 율법을 집행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명기 17장 5절에는 가늠하다 붙잡혀 온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 문에서 게이트 샤르라는 율법의 문에서 돌을 던져 죽이는 집행이 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문이라는 게 뭐냐면 돌이 던져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창세기 28장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페택이라는 은혜의 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몇 명을 봤어요? 3명을 봤죠. 그 3명이 저희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프리인카네이트라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그 배 잉태시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현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항상 주님 주위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아크엔젤이라고 여러분들 그 천사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역을 했죠.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크엔젤인 가브리엘과 마이클이었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셋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가 100세였어요. 100세였는데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 은혜의 문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나타난 모습, 천사를 동행하고 나타난 모습을 저쪽에서 보면서 100세 된 노인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젊은 사람처럼 뛰어나가서 막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했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강건함을 얻는 문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건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의 약했던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이 뜨거운 열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뜨겁죠. 그리고 어둡죠. 그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은 은혜의 문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표현이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앉아 있다는 단어가 야십이란 뜻으로 시편 91편의 뜻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앉혀놓은 신분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앉아있다는 그 앉아있는 장소가 은혜의 문에 앉아있다는 장소가 바로 야샵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문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는 히브리어에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젊음이라는 걸 세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어린 나이의 젊음,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젊음이 있고, 여기서 이 청춘을 새롭게 해준다는 젊음은 바로 20, 30대의 강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은 바로 은혜의 문에 앉아서 주님을 영접하며 강건함을 되찾았을 때 창세기 19장 1절에 조카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그 밑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절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영어로 적어놓은 뜻이 뭐냐면 은혜의 문이 아니라 율법의 문을 상징하는 샤르 in the gate of Sodom이라는 율법의 문에 재판장으로 앉아있던 롯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1절을 이제는 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이때 여러분들 여기를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은 이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롯은 의인이지만은 자기가 선택하기를 항상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롯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의로운 롯이 그 무법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앉아있다 그랬는데, 이 구약에 바라보면 롯은 항상 죄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의인이지만은 세상에 속하기를 바라고 항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던 롯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러 보냈을 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율법의 문, 바로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또 지금 1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또다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서 율법의 문 샤르라는 문에 앉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5절을 바라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성경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창세기 19장 5절을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한국어 성경에는 그 뜻이 안 나와 있는데 바로 동성연애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전에게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carnall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게 참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동성연애 결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방대법원, 이 미국은 50개 주의 최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저번 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동성연애 금지하는 법안은 무효다 하고 무효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 지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합법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그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돌 던지면 안 돼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깨닫고 기도해 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창세기 6장에서 배웠지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고 아주 키도 크고 굉장히 천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 소돔 성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냈어요. 그 천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미남이에요. 그래서 그 롯이 그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들기 전에 그 소돔의 악인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낮에 롯과 함께 롯의 집에 들어간 미남이요 아주 멋있는 남자 청년 둘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청년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로마서 1장 26, 27절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남자를 보고 음욕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를 끌어내라 하면서 이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어 원어에 내가 그들과 성적으로 상관하리라 하면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는 마지막 세대에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음욕이 부릴 듯 한다 그랬죠?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이 부릴 듯 하며 음란한 동성연애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저희가 읽은 거는 뭐예요? 창세기 19장 소돔의 이야기인데 소돔의 이야기가 뭐냐? 이 마지막 세대에 바로 교회가 들림받아서 휴거받았을 때 바로 이 땅에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심판과 지진과 전쟁과 재정난 세계 금융위기를 얘기하지만은 그건 아직도 환난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저희들이 교회가 들림받았을 때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이 불법의 행실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남자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불법의 행실을 하나님이 강하게 손으로 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잡고 계시던 것을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은 날 이걸 놔버려요. 그게 바로 은혜의 문이 닫혔을 때 바로 이 손을 놓으면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환난 속으로 몰아들이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심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창세기 19장 7절서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가만히 바라보면 이 악인의 무리들이 여기 도라는 은혜의 문을 부숴버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 가족들을 상하고 헤아려 달려드는 때예요. 그때 롯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의인이었던 게 있는데 이 롯은 주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러 와 있는데도 바로 세상과 타협하러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은 이미 결혼했어요. 사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롯의 두 딸은 이미 사이가 둘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두 천사가 그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낼 때 네 가족이 더 없느냐 할 때 두 사이를 찾죠. 근데 두 사이가 따라오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보세요. 롯의 말을 잘 기울여 보세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한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두 딸, 아름다운 두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잠자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결혼을 했는데 같이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소리만큼 동성연애와 이 음란과 음욕이 이 마지막 세대에 가정을 파괴시키며 그 딸이 결혼했는데도 그 사위가 누굴 좋아했겠어요? 그 딸을 좋아했겠어요? 사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들 아직 뭐가 뭔지 모르시는데 두 남자 사이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의 동성애를 하느라고 자기 부인 결혼한
부인과 잠자리를 안 하고 있는 세대예요. 이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에 벌써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지금 뭐냐면 은혜의 문에 보호받고 있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을 헤아려고 왔어요. 그러고선 밀치며 그 집안에 쳐들어와서 다 해치어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율법의 문을 닫지 않고 바로 도패택이라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그 밑에 창세기 19장 10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걸 한번 봉독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보호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게이트 샤르라는 율법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25절 배우면서 바로 율법의 문, 좁은 문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릴 때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의 문을 거쳐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그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문을 이 창세기에서 예언하다시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란 천사를 얘기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를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도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주님의 천사들이 돕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대의 음란한 행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가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넘어지며 이 음란한 무법의 행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이 불듯 일어나서 하는 이 시대에 바로 해치려고 악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롯을 은혜의 문 쪽으로 끌어 잡아당기며 거기서 무슨 일이냐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 악인들과 저희들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의 문 밖에 있는 자들과 은혜의 문 안에 보호받는 우리가 분리돼 버렸죠. 노아의 방주처럼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인들이 은혜의 문을 찾아서 부숴버리며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해치려고 은혜의 문을 쳤지만은 그 악인들이 은혜의 문을 끝까지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집안, 가정, 자녀들, 그리고 모든 주의 형제들 집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악인들이 엿볼 수 없게끔 닫아버리시며 보호받는 귀한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은혜의 문이라는 데서 성령님의 교제가 있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간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말씀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문이 바로 패택, 도라는 은혜의 문을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도 또 무슨 뜻이냐?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역사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거기 창세기 43장 15절로부터 17절 이제 두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로부터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쓰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셉에 관해서 배웠어요. 요셉은 창세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가장 많은 10장 이상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고 바로 그분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에요. 아멘.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았을 때 라헬이 죽기 전에 베노니라 하라 그랬어요. 고난의 아들이라 하라. 그러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니다. 고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우편에 축복받은 아들이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베냐민 세대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록 4장에 앉혀놓은 우편의 아들의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전해지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율법을 상징하는 10형제가 요셉을 거절해서 팔았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택해서 교회의 신부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을 율법을 상징하는 10형제가 거절하며 팔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했듯이 애굽 어떻게 해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을 위해서 바로 떡을 공급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상징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애굽 땅에서 10형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질 못하고 거절을 하죠. 처음에 10형제가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러 왔을 때 요셉 앞에 와 있었는데 그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지 알질 못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왔을 때 저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눈으로 메시아인 것을 직접 보고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눈으로 보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바로 창세기 43장에 나와 있는 귀한 예수님에 관한 모형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아까 읽었듯이 요셉이 뭐예요?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그래요. 거기 청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 청직이라는 게 동행했을 때 청직이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왜 청직이란 이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요한복음 14장처럼 15장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예수님을 나타내시며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라 바로 이름이 없어요. 청지기로 나타나요.
그 청지기에게 요셉이 명하여 가로되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바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뭐예요? 복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창세기 40장서부터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그거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시 왔을 때 첫 번째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그들의 돈자루에다가 몰래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들이 두 번째 올 때 무서워서 그 청지기한테 얘기를 해요. 이 우리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이 엄청난 돈을 누가 집어넣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때 청지기가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너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대예요. 이 세대에 온 세상에 물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돈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 많은 축복을 누리는지 모르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르시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교회를 먼저 구원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세대라는 걸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세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보세요. 창세기 4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9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서서 그에게 고하여 아멘. 자, 여기에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 형제가 아멘.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성령님과 커뮤니언, 바로 교제를 나누러 가까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집 문 앞에서 성령님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 문 앞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양의 문, 패택이라는 은혜의 문 앞에서 바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을 배우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5절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은혜의 문 도 패택이라는 문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 주시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은혜의 문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속죄제물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보호를 받는 문 안에 있으며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문 은혜의 문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춘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문이며 그 다음에 바로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의 문으로 롯을 이끌어 들이시며 악인들이 해치려 할 때 동성연애나 이 음란이나 재정이나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은혜의 문을 닫아서
악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이 문 안에 우리를 가둬주려고 할 때 바로 그 문은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있는 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아골골짜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과 고난과 압박과 가난, 모든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모든 문제들이 아골골짜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아골골짜기에서 양의 문을 의지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면서 이 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하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전하지만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뭐예요? 수고와 또 뭐예요? 너희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게 붙잡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기를 내가 너희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또 인내를 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그 수고는 그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아요. 너희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수고가 뭐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빠진 사랑의 수고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내가 뭐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이 양의 문, 은혜의 문을 전하지 않는 바로 소망의 인내가 없는 문을 너희가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대지만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내가 은혜의 문 안에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발짝 내디딜 때 거기에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거기에는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이 있고 거기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의 사도 바울이 애타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이 은혜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소망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들 그저 나는 낫는가 보다, 나는 그저 잘 되는가 보다, 인지 아닌지 모르는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이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소망은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벌려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은혜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주여 다윗의 열쇠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건강의 축복과 모든 재정의 축복과 맡겨있던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요 밑에다가 주님께서 감동으로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구원은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며 그리고 사단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그 있던 것을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그 죽음이 바로 차례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시간에 구세주로 영접하시며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사망의 모든 공포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저를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저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담대히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